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시간인 줄 알고 이 악한 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을 유익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들어오는 악한 유혹들 또한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말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행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긍휼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또한 은혜와 또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여 져서 이것을 사용하고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몸으로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선한 싸움은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요. 성도들을 다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에 지도한 예언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서 세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 분은, 선교사로 이제 보내도록 한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이죠.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성령께서 말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선지자들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할 때 이 예언은 그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교회에 선지자 직분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일까? 초대교회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날에는 선지자 직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초대교회처럼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없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자신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런 것들보다 훨씬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른 교훈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점점 더 혼탁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붙들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반대로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따를 때에 우리는 믿음과 양심을 마치 폭풍으로 인해 깨진 배처럼 그렇게 깨어지는,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고, 이게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영적인 상태는 진공 상태는 없어요. 나는 바른 교훈도 아니고 다른 교훈도 아니고, 나는 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도 아니고 잘못된 복음도 아니다. 나는 어디 가운데 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양심을 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그래서 배가 깨져서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을 말해줍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세상으로 그를 내쫓았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교회를 오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추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추방이 되어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놓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장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뭐가 문제인가?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사탄의 다스림으로 내쫓김을 당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에게 내준 목적이 두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 내준 것이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에 버렸다면 훈계할 이유가 없겠죠. 더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회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징계의 목적은 그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마치 누룩처럼 교회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징계함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한다고 할 때 죄인을 버리는 식으로, 죄인을 우리에게서 그냥 추방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징계는 언제나 그 영혼을 돌이키는데, 회개하여서 다시 얻는데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징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다른 교훈과 왜곡된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때에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지키고 수호하고 또 싸워야 될 것은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순수하게 붙들고 지키는 그 싸움이 우리 성도와 교회가 싸워야 될 진정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 사람처럼 말로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 복음을 붙드는 싸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주, 그러나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세에, 특별히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이단이 횡행하는 이때에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꼭 붙들고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응곡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붙드는 교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정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지키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